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유명한 다윗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눠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만큼 굉장히 풍성한 설교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일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걸 봤을까요? 다윗이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비전을 보았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레드리히 크롬마흐라는 이 신학자 목사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을 바라보았고 돌들과 나무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보았으며 그의 보좌가 위치한 지상 왕국 배후에 있는 다른 왕국을 보았다. 다윗은 자신이 시온산에서 받았던 왕의 홀과 왕관이 단순한 상징들이었음을 깨달았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언약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후에 왕들이 다윗 후손들이 왕으로 다 세워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그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그 후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해요.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가운데에도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을 해주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핵심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배워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왕으로 다시 세워지기까지 몇 년 동안의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대략 20여 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향이 곧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지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과 다윗이 다윗성으로 왕도로 세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립니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왕으로서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제 전쟁에서 다 이겼으니까 이젠 뭐 이 나라는 내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랬다면 성경에 그 이후에 말씀이 없었을 텐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체하는 그리고 그 자체인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천막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아주 멋있는 궁에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자처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언약궤는 인간이 그냥 허술하게 세워놓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단도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격려까지 해줘요. 사실 늘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만 나오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그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지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다윗은 마음을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 기쁨이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나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단이 수락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다고까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특하다. 복된 생각했다. 참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니? 참 잘했다.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내 집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윗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진단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좋은 궁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목동에 불과한 너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었으며 지금은 내 이름을 세상에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줬다. 전에 유리하던 때와는 달리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거처를 주어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줬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 쭉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단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당신의 건축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건축 계획에 의해서 방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모든 정신을 다 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 그 모든 과정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주목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고 다윗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하기 때문인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칫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으로 채워지는 그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권위도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가 이제 자기를 믿으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요. 권세가 주어지니까요. 이제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입니다. 이제 뭐가 됐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해서 자기 충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그림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분이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없으셔서 이런 말들이 없었지만, 그 이제 중직자들, 저분이 이게 서리집사였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 달고 왜 그러지? 저분이 일반 서리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안수집사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저분이 안수집사 때는 잘 섬기더니 장로 되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여기서 경험하는 위기와 동일한 위기를 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다름이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때론 어떤 대우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는 거지요.
저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대원도 나오고 또 많은 성경 공부와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아, 이 정도 알았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그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동기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키워낼지도 모르는 악한 열매를 사전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위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히는 바람에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예요.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는 경우예요.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언제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정작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은 간데 없고 부서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봐요. 이제 큰 교회들은 부서가 크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요구사항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정리해서 이제 그 건축하는 분한테 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갖고 이제 디자인을 딱 해오잖아요. 그럼 겉에도 디자인하고 막 해요. 근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건축하셨던 목사님들 여쭤보면 원래는 하나님 다 주셨던 마음이 이건데 얘기 나눠서 보니까 그건 간데 없고 각 부서에게 요구된 사항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 부서를 위해서 지어진 그것을 전락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시작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고 일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넘어지기 쉬운 위험이고 또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리고 그 일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쳐줄 때 그때 그 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거지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못할 경우를 너무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야 하는데 거꾸로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더 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목이 곧아지면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거든요. 이 말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다는 말이 돼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맙다, 잘 지어주라 라고 하셨으면 다윗은 바로 일어나 건축할 준비와 모든 명령을 다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 응답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앉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길 때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제안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주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걸 다 거절해 버리면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윗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라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버립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던 계획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이미 넘어진 거지요.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 앉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너무나 바쁘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바쁘고 장로도 바쁘고 교인이 바쁘고 교회 전체가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교회가 클수록 더 심각하게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잘못된 하나님의 그 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바쁘게 뭘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바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안 할래. 때로는 나태한 것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또 이것도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한 위대한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왕은 어느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되면 우리가 일으킨 그 많은 먼지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면 먼지가 생기지만 우리가 가만히 모든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가 움직임으로 생겼던 모든 먼지가 다 내려앉듯이 나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 순간 보게 돼요. 내가 세상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 공동체를 내 직장을 내가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세상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멈춰섰을 때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내가 똑똑해서 세운 계획대로 특유의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웬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계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써 자신이 자기의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왕위를 내려놓는 대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위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 그가 다윗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19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왕위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다윗이 물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광대하시고 참되시며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으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것을 자기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노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제 잡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자기의 집을 그 왕국을 영원히 복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실 줄 압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소중히 간직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 우리 모두의 나태함과 수동적인 것을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자신의 생애 전부를 들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는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거기에 그 일 자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리더들과 백성들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지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게 되면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한 선택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요. 교회 리더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비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속한 거지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내 집을 세우는 것,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끝은 없고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다윗과 같이 주님 품 안에 또 주님 앞에 나가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꿈꾸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